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을 일컬어 얘기하죠. 열왕기상은 12장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의 분열왕국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미가야 그리고 엘리사로 연결되어지는 선지자들의 큰 활동들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전반부까지 연결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것도 오므리 왕조 시대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범죄, 불의함이 여로보암의 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그 길은 아합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아합에서 이룬 그 죄악이 남유다로 유입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감자를 저장해둔 창고 안에 박스 속에서 풀풀 냄새가 날 때 그 썩은 감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부패하고 함께 썩어버리죠.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마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온 세상을 북이스라엘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하여 있는 남유다까지 오염케 했던 거죠. 그러나 남유다에 이 아합 왕이 있었을 시대의 왕으로서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22장 후반부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며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이죠. 43절에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행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이 혼합 종교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 일은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쫓아내는 일을 46절에 행했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업적 가운데 과도 있고 오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때를 평화롭게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그를 평안하게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나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항상 코람데오로 그가 살았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주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판단하고 또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때가 그 이후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44절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누구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 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형제로서의 두 나라를 화목케 하려고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은 그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정혼 관계로 정략 결혼을 맺게 한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 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리고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곁들여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호사밧의 뒤를 잇는 그러한 이 남유다를 통하여 더욱더 죄악이 가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남유다에 그대로 전달되고 연결되어서 남유다도 역시 오염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는 그 때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염되는 게 쉬울까요? 정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오염되는 게 쉬운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이 세상 가운데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이 쉬울까요? 타락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믿기 전보다 더 악하고 타락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가 옥에 갇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모두 다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고 오직
자기만 남아있고 그 곁에 누가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마지막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올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전쟁에 끊임없는 고통과 신음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록 외면을 당하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신 위로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화평을 이루며 또한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또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한 날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강건함으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